시간 이 학교는 축제 기간이지만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카운터 컬처라는 책의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밴드 음악을 하잖아요. 원래 처음에 이 악기가 들어왔을 때 이 밴드는 악마의 음악이다 라는 그런 오명을 받았죠. 그래서 드럼이든 일렉이든 이런 악기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오르간, 피아노조차도 어렵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작은 변화들, 어떻게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까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랩으로 성공을 했던 그 BY 가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 랩을 했을 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이거는 사탄의 음악이다, 하지 마라. 근데 이 청년이 계속 이 랩을 하면서 나는 이 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는 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이 랩이 세상의 가치로는 드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세상의 교회가 도시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도시에 있을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둠 속에 들어가야지만 빛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축제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이 현장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 축제 현장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선도하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여기 예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축제를 갈 친구들이 있지만 거기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첫 곡 완전하신 나의 주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의 완전하신 그분, 마땅히 모든 영광의 자리에 우뜸 서 있어야 할 그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음은 우리 박수와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이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 박수로만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이제 우리 예배 앞서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 되어지고 장소가 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치 않음으로 나오는 늘 죄와 허물과 부족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처럼 많고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자리에 원하고 바라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완전케 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금 순서가 잘못되긴 했지만 우리 카톡에 있는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 제가 사도신경을 올려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상민 교수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심 아래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우선이었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우선이시 되며 영원히 살 것만 같이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한국교통대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캠퍼스의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과 협력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캠퍼스가 새롭게 살아나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승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황생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와 감사로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함께 이 자리에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간절히 바라고 죽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승복된 삶. 좀 더 우리가 듣기 좋은 단어로 고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게임을 할 때는 이제 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렌을 친다. 내가 패배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패배를 당하는 것과 내 패배를 인정하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대부분 우리는 패배를 한 뒤에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죠. 우리가 패배를 당하기 전에 내가 패배하고 있음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임할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더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내가 졌다고 선언하고 한 게임을 더 하자, 이렇게 빨리 기회를 잡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버젓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이 길이 아니다라고 느끼는데도 가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의 20대를 떠올려 봐도 그게 많이 보입니다. 교수님들도 많이 보일 거예요. 학생들 보면 저렇게 가면 뻔히 보이는데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20대를 보내봤지만 사람들마다 배우는 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맞아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는다라는 게 이제 때린다 이게 아니라, 히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패배를 당하는 그걸 꼭 경험을 해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조언만 해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방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욕심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사람은 기다림이 참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조언을 해줘도 그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조언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인정을 하면 희망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복된 삶이 복음이 말하는 인도함인데 그게 우리의 삶엔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게 상징하는 게 뭐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광야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로는 뭐죠? 우리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그리스도인 된 지점 이후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걸까요? 앞으로도 뭘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왔지만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특별한 다른 변화를 획기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을 더 크게 갖고 더 큰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미션이 끝나서 이제 다른 미션으로 넘어가나요? 이제 역사를 이루는 삶? 이렇게 가나요?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죠. 그죠? 이 미션은 계속되는 거예요. 더 큰 말씀에 순종된 삶으로 나아갈 뿐 말씀으로 따라가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자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 생각과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과 불기둥을 봤다라는 상징성을 한번 봅시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라. 이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죠? 예수. 여러분 세파 아세요? 세파? 요즘 제가 세파를 굉장히 많이 전하는데, 세파는 광야와 험준한 산을 인도하는 사람을 세파라고 인도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을 하시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해요. 1인칭이잖아요. 내가 길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방법 알려줄 때 내가 답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세파가 지도만을 가지고 길을 이끕니까? 세파가 사람들을 이끌 때는요,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도 예측하고 여러 가지 지형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승을 합니다. 길과 지형은 계속 바뀌고요, 어떤 문제는 시기마다 계절마다 상황마다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세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책으로 들고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까 그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맵, 그러니까 지도. 예수님을 빼고 맵을 보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까 더 이상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말씀에 답이 다 있으니까 나는 말씀만 보고 갈 거야.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고 진리죠.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파를 쫓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세파를 쫓아가는 거예요. 인격을 쫓아간다는 거죠.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쫓아가는 거죠. 그 지도가 정확하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쫓아가면 이 지도가 명확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인격과 성품,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안전하다. 저분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저분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파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프론티어, 개척이란 뜻입니다. 개척. 미국의 정신은 프론티어 정신이잖아요. 황활한 이 광야에 뭔가를 건설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은 없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꿈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은 꿈을 꾸고 그걸 현실로 이루어가요. 상상을 한다는 거죠, 미래를. 그래서 동물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기본 1차적 본능이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어때요? 혹시 여기서 굶고 다니는 분 계세요? 좀 못 먹는 분은 계셔도 굶고 다니는 분 없을걸요? 혹시 여기서 비 오는데 밖에서 우산 쓰고 주무시면 계시나요?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의식주가 완전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동물로 치면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인간이 왜 불행하고 우울합니까? 여러분 왜 우울하세요? 왜 두렵고 걱정이 되세요? 미래에 대한 상상력 때문인 거죠.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을 그 무언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인간은 뭘 보냐? 꿈을 쫓아가는 소망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가치와 어떤 소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간의 방향, 가치가 결정이 되니까. 우리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쫓아야 할지 분간을 하지 못하면 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나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요.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얼마나 따뜻하게 하겠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이 구름이 얼마나 그들을 온건하게 덮어주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때 어떨 때는 가나안 근방까지도 간 적이 있고요. 어떨 때는 저기 편안한 엽성까지 간 적이 있고요. 어떨 때는 에돔성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선만 넘어가면, 저 성에 들어가 버리면 나 편하게 살 수 있죠. 그죠? 순간순간마다 이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말씀을 쫓다가 저기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저로 들어가 버릴까? 이런 위협이 계속 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 곧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게 한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두려워 도망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쉽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오히려 신명기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을 것이다. 아예 미리 기정사실화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나 잊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때요? 진짜 잊어요.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사사기의 내용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그건 단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리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리스닝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걸 쫓아갈 때 이걸 쫓아간 율법적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쫓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보호한 안락한 공간으로 이끌 하나님의 피난처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쫓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질문해 볼게요. 말씀보다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 많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 경계로 넘어가고 싶은 지점들이 많잖아요. 쉽게 발걸음을 옮겨서 말씀 떠나서 가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근데 누군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조언을 따르며 삶을 꺾는 사람이 있지만 어때요? 꼭 죽을 길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하는데 어떨 때는 그걸 못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이끌어갔을 때 그 광야가 순탄하거나 평탄하거나 만족스럽거나 좋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그토록 시련을 주시고 해결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고난부터 산재하셨을까? 이런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널 때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많은 두려움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더위, 먹을 거. 그것만 있어요? 주변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떠돌이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시탐탐 이 이스라엘의 경계만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탐닉해 가려고 그들을 노리고 있어요.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다도 라는 표현을 해요. 거기가 실만한 물가래요. 이런 광야가 실만한 물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물이고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은 사람은 장소와 상황과 상관없이 거기가 평안한 장소가 되고 만족스러운 장소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꺾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쫓아가지 못할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말씀보다 더 좋은 것에 쉽게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길까 하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데시.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호데시. 그리고 신약에 가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말해요. 이런 종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좀 어폐가 있죠? 무슨 말이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는 예배만 드리면 끝나요. 종교적 제의의 완벽성만 하면 끝나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오늘 이 가운데에 이 거룩한 장소에 누군가는 드려지고 누군가는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만족감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예배가 끝난 후에도, 삶의 수많은 순간 중에도 나는 예배자인가? 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늘 드리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삶을 드려라.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배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받으신다라는 거죠. 코데시.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떨기나무 아래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모세가 수없이 지나쳤던 곳이고 그리고 무의미하게 지나쳤던 곳이고 아무 의미 없었던 장소입니다. 맞죠? 특별하지 않은 장소. 그냥 지나쳤던 장소이고 별 벌리는 나무에 아무런 실과도 없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내게 유익도 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뒤바뀝니다. 코데시, 거룩한 장소의 뜻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걸 의미합니다. 거룩한 장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럼 거룩한 삶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삶, 말씀을 쫓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너무나 행위로만 채워요. 예배적 행위, 종교적 제의로 만족합니다. 교회를 가고 내가 섬기면, 헌신을 하면 거기에 만족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말씀,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말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을 쫓고 찾고 바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의 히브리어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니아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테바라는 뜻입니다. 오니아라는 뭘 말하면 동력장치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배에 노가 있거나 모터가 달렸거나 돛이 있는 거, 이걸 오니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자가동력장치가 없는 걸 뭐라고 하면 테바, 박스 같은 거. 그러면 오니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죠. 그래서 배에게 삭스를 주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는 뭐예요? 요나의 의지, 요나의 생각, 요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죠. 뭘 따라가지 않았어요. 말씀은 니누에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때죠? 꺾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대로 한다고 다 꺾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생각대로 했다가 제대로 꺾여본 적 있으시죠? 될 것 같았는데 결국 꺾여본 적 있으시죠? 뭘 느끼십니까?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갈대 같은 얇은 막대기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니아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 내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삶,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존하는 삶, 이게 오니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꺾이는 삶은 결국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지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테바와 같은 게 뭘 의미하냐? 첫 번째, 성경에서는 그 노아의 방주를 의미합니다. 이런 방주는 아무것도 없죠? 아실 겁니다. 박스예요, 그냥. 박스 모양은 아니지만 그냥 물에 떠 있는 박스와 같은 형태입니다. 한동안 물에 떠 있었을 때 그냥 떠다니다가 아라라스 안에 딱 걸치게 된 거죠.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는 갈대 상자. 이런 갈대 상자는 성경에 물에 떠내려가서 딱 걸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히 보시면 요게벳의 그 누이 미리암이 갈대 사이밭에다가 싹 꽂혀놓은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의 딸이 늘 신성 목욕을 하는 곳. 그러니까 제의를 위해서 항상 씻던 곳에다가 놓은 겁니다. 근데 그곳에 놓았던 아기가 울자 이 딸이 가서 그 상자를 열어보고 그 상자 안에 있는 그 모세를 보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과 미리암이 똑똑해서 거기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서 둔 게 아니라 모험을 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죽을 수도 있는데 말씀을 따라 모험을 한 겁니다. 자기 힘을 빼고 자기의 생각을 빼고 맡겨둔 거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테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볼 줄 아는
시야와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여정에서 승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에 지면 절망에 이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패배하기 전에 써렌치십시오. 결국 죽음에 다가가서 패배를 경험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이르기 전에 써렌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며 말씀보다 더 좋은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아갑니다. 이제 축제와 이 예배가 이 한날 한시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여기 있는 친구들과 우리가 이 축제 기간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축제 기간에 축제를 즐기는 저 친구들을 위해 마음을 쓰며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암흑한 그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현 교수님 나오셔서 광고와 봉헌기도로 먼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제 기간에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말씀을 쫓아 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캠퍼스 때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남은 일생을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셨어서 아멘. 시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과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강을 해서 이제 3주차인가요? 네, 3주차를 맞았고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마 축제가 지나고 10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불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우리 CCC와 기독 직원의 함께 연합해서 대강연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아니고 다음 주는 인사대 소극장에서 같은 시간 예배 드리고요. 그쪽으로 이제 하고 오시길 바라고, 기독 교수님들하고 기독 직원들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곡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유튜브 보고 연습하시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모이셔가지고 맞춰보고 특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직 캠퍼스 처치 홍보를 못했는데 계속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추석도 애매하게 있고 그래서 못 있고, 그래서 추석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요일을 정해서 제가 간식 포장 푸티슈랑 포장해가지고 그 낮에 점심시간 활용해서 홍보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세파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세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시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